새로운 찬양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인생의 밤을 지나가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권하신 여호와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 이 밤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온 힘을 다해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나의 지혜론 답이 없을 때 새까만 이 밤을 지혜로 밝히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성도님,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 이 밤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으니 온 힘을 다해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나의 지혜로 답이 없을 때 새까만 이 밤을 지혜로 밝히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하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지금 우리의 모든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밤 할렐루야. 바로 이 지금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기독교 변증학적으로 아주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답을 하곤 했는데요. 자기가 기독교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읽어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늘 들었던 질문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과 과격한 언행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과격한 언행을 얘기해요. 그 과격한 언행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하는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의 말보다도 또 아마 인플루언스 중에 영화 배우 제시카 알바가 그 베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에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이 제시카 알바 그 Fantastic Four 거기에 나오죠, 그 영화에. 어쨌든 이 제시카 알바가 자라면서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이게 편가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고개를 설레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모습들이 아주 신물이 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큰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제시카 알바가 소위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소위 양성애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There's no way he's going to hell.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의 이야기든 아니면 영화 배우의 이야기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직 해답이 없고 답이 없는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타당하다는 생각도 갖고, 혹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좀 받아두고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금방 생각해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부모님들은 그 일 하지 말라라고, 그것이 너를 망친다고, 마약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너 그걸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금할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그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방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흉물스러운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사랑, 즉 그 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고 파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시고, 그것을 금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협박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절 중에 요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와 같은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가슴 터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을 멸망이나 심판이나 지옥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 지옥 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표현된 이 심판의 선포. 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해요. 죄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쩌다가 깜깜해가지고 실수해서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에요. 죄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이 사랑의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향이 뒤틀린 게 바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을 우리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 물질이 결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어둠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는 의지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born again, born from above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거듭남은 사랑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뒤틀린 사랑, 어둠을 사랑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어둠이냐? 나는 교양 있게 교육을 잘 받아서 소위 법이 없어도 살아왔는데 뭘 자꾸 내가 어두움을 사랑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난주 이제 거듭남에 대한 저의 설교를 듣고 한 집사님이 장편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손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허락을 받고 요 한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며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같이 제 안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으셨는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면 짜증이 먼저 납니다.
감히 허락도 없이 내 앞길을 막다니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참 사소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나 중심성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내 중심적인 나를 향한 이 디렉션이에요. 사랑은 방향의 문제예요. 나를 향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어오신 게 심판이에요. 어쩌면 지옥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어오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무슨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굳이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뒷골목에서 마약 팔거나 사람을 위해하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거시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사랑은 뭐라고요? 어둠에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틀어진 사랑의 방향을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흉내내기다, 하나님인 척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뭐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실은 자기가 척도 아닙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와, 내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도 참 좋아 보이시겠네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도 되게 싫어하실 것 같네요.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뭘까요? 지난 우리 말씀 여행에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한 유혹에 빠져든 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이 이렇게 꼬셨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네가 그거 먹는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라이벌을 없애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짓말이 그냥 먹힌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의 기준이 나가 되고 모든 것의 의가 나가 기준이 되는 그것이 그렇게 유혹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우상은 실은 뭐 앞에 있는 동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 밖에 있는 거 아니라 실은 우상의 본질은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다. 그게 바로 심판받을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어쩌면 양심상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들은 게 있으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중심적이지? 이러다가 그런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달콤해요.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나 재미있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다 모든 걸 다 비판하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요.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돼요. 꽤 오래전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뉴 라이프 교회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게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테드 하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 라이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아마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리스탈 메스라고 하는, 이게 마약 이름인가 봐요. 마약을 상시 복용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셨어요.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왜 목사님이 마약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이제 신문에서만 난 얘기고 뒷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목사 무슨 과중한 업무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저를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 원고 청탁, 글 쓰는 거, 거기에다가 설교 원고를 계속 쓰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약을 했는데 갑자기 정신도 또렷해지고 또 에너지도 생겨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밀리는 업무 때문에 마약이 좀 도움이 됐지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죄를 열심히 지으려고 마약을 한 게 아니라 맡겨진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하다가 손을 댄 게 마약이 돼버린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끊어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거를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면 자기가 하는 이 사랑의 뒤틀린 방향을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이 죄악의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성경이 이야기는 하는 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지 않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죄가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없이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사랑이고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어진 나의 모습, 이게 어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사랑한 것보다는 God loves the way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한 그대로 놔두지 않는 사랑이기도 해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팽겨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 빚어가시는 업무를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십니다. 건져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손 털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건져내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시고 빚어가시는 업무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죄 짓는 모습, 게으른 모습, 남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죄 짓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냥 받아주셨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이유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우리가 언제 피할까요? 빛을 언제 피합니까, 여러분? 뭐 얼굴에 뭐 얼룩이 있다든지, 뭐 옷이 엉망이다든지, 좀 메스하다든지, 뭐 제대로 꾸미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나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빛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더 깊은 이유죠.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탐닉하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꺼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즐기던 삶을 그럼 못한다는 거야? 뭐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그럼 내가 주일날 늘 즐기면서 하던 일들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야? 그거 못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신학 강좌 때 불확실성 시대에 이 말씀의 조명을 비추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조명이라는 말이 아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특별히 신학적인 단어로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한다는 뜻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어두움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나한테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죄가 드러나면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반응은 불쾌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쾌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불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명이에요. 서치라이트, 빛을 비추는 거와 똑같아요. 그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네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아파요. 부끄럽다 못해 아파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죄가 드러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오해를 받아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나를 겨냥한 말이구나. 뭐 속된 표현, 날 때리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목회자가 그 누구 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오해고요. 만약에 아프고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죄를 조명하고 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암 환자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요. 수많은 촬영을 합니다. CT 촬영을 하고 펫스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수술 후 6개월 되었을 때 얼마 전에 처음으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암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근데 이쪽 폐에 염증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살펴보자 해가지고 또 CT를 찍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의심하고 이제 암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CT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혈관에 조영제를 집어넣습니다. 그 조영제를 집어넣으면 X 광선을 빛을 발해서 사진을 찍을 때 암이나 이 염증이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조영제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요. 그 X 광선을 발해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또 뭐 염증이 있다고 발견됐지만 어쨌든 그게 드러나요. 암덩어리든 뭐든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한 2,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3년은 된 것 같대, 적어도. 그러니까 있어 왔던 거예요. 있어 왔는데 빛을 비춰서 보니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빛을 비췄기 때문에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있어 왔던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X 광선의 역할이 있어 왔던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왜 아프고 왜 찔리느냐? 있어 왔던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화가 났다면 어쩌면 화가 나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놈이야 뭐 이러면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 왔던 죄가 말씀을 듣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요. 빛은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있어 왔던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들출 뿐입니다. 내 안에 감춰왔던 교만, 시기, 음욕, 분노, 자기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인색함, 거짓, 이런 게 말씀을 들으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계속. 너 거짓말 또 했구나. 너뿐이 모르는구나. 이 인색한 사람아, 이 죄 지은 사람아, 이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근사하게 살아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교육을 최고로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따가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빛을 끄고 싶어. 빛을 끄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게 빛을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CT 촬영이 병을 만드는 이유가 아니듯이, 그리하여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도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가 보인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나의 죄가 느껴진다면 은혜의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병은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난 병은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정죄만 된 것이 아니라 회복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만 비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구세주십니다. 복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CT를 찍고 야, 너 여기 암덩어리가 있구나 하고 손 털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병이 있음을 알고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진단을 하고 난 후에 그 병을 치료하는 대가를 당신이 스스로 몸으로 담당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병 안으로 들어와서 병의 근원을 제거하시는데 그것을 손수 대신 담당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죄덩어리를 보여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사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가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찮은 것이다라고 외치는 선언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내가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그런 죄덩어리, 암덩어리 같은 죄덩어리를 갖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두 팔입니다. 빛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죄가, 내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만 말하고 빛을 피한다면 싸구려 값싼 은혜가 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복음은 빛과 십자가를 함께 보여줍니다. 빛은 내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병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이 지불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크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상처보다 은혜가 크고 실패보다 구원이 크며 심판보다, 지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절 중에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천사 정도를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 지옥에 관한 질문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지옥을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움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빛을 피하면 내가 괜찮은 줄 알 거예요. 잠시라도 편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병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빛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수치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죄보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분명히 더 큽니다. 이 빛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